구경각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래서 굳이 구경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방주에 문제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는 사람은 파석 선생님만 성령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 지나름대로에 다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는 성령이 비처럼 온다 그러면 자기가 받는 그릇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릇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고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구경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먼저 공동선에서 복음의 원형을 찾자면 어떻게 찾아야 하면 구경각을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전혀 안 맞는 건 아닌데 맞더라도 최고의 깨달음에까지 도달해야 그게 참 복음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세트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면 이 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굳이 그 구경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는 이건 이제 불교 쪽에서 쓰는 건데 불교 쪽에서 이제 구경각이 최고의 깨달음 아누타라 삼바디 그러는 거에 그게 이제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구경각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완전히 자기가 소멸하는 상태, 에고가 완전히 죽어졌는 상태를 이제 구경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그 경지를 나눠서 그 아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그 유영모 선생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가 그 불교에서의 그 면밀한 그 점검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비견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하고 같은 반면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배워왔는 선생님이라고 축켜 세우는 것 같아서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나도 평생 남의 책만 읽어왔는 사람인데 소리 들으면 어느 정도나 가는 건 알거든요. 분명 감정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가짜 금방 알듯이 이 평생을 종교만 해가 왔기 때문에 누구 편지 한 장 보고 그 수필을 한 장만 봐도 그 사람 수준, 정신적 수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예수나 석가에게 손색이 없는 그런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구경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노령화 사회로 되면서 네. 예전에 이제 가족 주기 자체가 많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50대가 되면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정해져서 조금 하는 것이 인생의 한 주기였는데 지금은 한 50대, 60대가 되면 이 부부가 4, 50년을 더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혼 현상이거든요. 늙어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피정에 가서 이렇게 한번 손들었구나 해서 이제 눈 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좀 나왔던 의견이 본인은 부부인데 실제 거의 이제 그 교회에서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한 8할 정도가
딴 방에서 각자 생활하고 그냥 밥 먹는 거 정도는 같이 생활하고 그런 상황들의 지경으로 변하는 걸 가지고 개탄하면서 실제 그렇게 나이 든 노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쁨이랄까 아니면 그런 체험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여기서 말하는 유영모 선생님의 그 색을 멀리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예,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그 성생활을 안 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 높은 이런 정신적인 유대가 없이 오직 성생활로만 서로 사랑을 확인을 하다가 그거조차 안 하게 되면 그건 그 위기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차원 높은 정신적 유대가 있어야 성생활에 의지해가지고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유대가 그렇게 이제 그 톨스토이도 뭐냐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프렌드십이 있어야 되고 부자지간에도 프렌드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소리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부부지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나도 이제 뭐 80을 바라보고 옛날 분이 되나는 우리 장모님이 20살 때 첫 딸을 낳았어. 그 이제 난 재혼하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이렇게 지금 집사람도 뭐 60 넘었는데도 어머니하고 그런데도 무슨 뭐 효도를 한다 뭐 그거는 둘째 말고 다 같이 내가 천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냐 가만히 여기 이제 내가 어제 썼나 뭐 그러는데 가엾은 이들이요 이 세상 태어나는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몸을 가진 이라는 이면 누구나 가엾은 이들이라. 날마다 먹고 싸기에 때마다 배우고 이기기에 고비마다 겨루고 싸우기에 그 안이 고달픈가. 먹음살이 어려워 배고파서 울고 배 아파서 울고 배움살이 힘들어 못 배워서 한숨 배우기 싫어 한숨 흘림살이 상가야 잘못 흘러니웃고 너무 흘러니웃고 겨름살이 두려워 이겨도 희생받고 지면 없이 여겨져. 이 땅 위에 몸을 가진 이는 누구나 가엾은 이들이라. 얼마 전에 없었고 조금 뒤에 없어질게. 그지없이 괴롭고 번뇌스러워 예부든 미흡든 성하든 약하든 재주있든 미련하든 모두가 한 가지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 의하거나 이 땅 위에 몸을 가진 이들이여 너나 없이 가엾은 이들이라.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니요 이끌려서 온 것인데 난 것을 축하한다고 억울하고 분하니 울기라도 할까 고함이라도 칠까. 제 생각에 제 잘났으니 저 잘나서도 우쭐거리지 말고 제 생각에 못나서도 풀죽지 말자. 어차피 삶이란 몽땅 내 것이 아닌 것을 서로 가엾게 여기며 살자. 이 땅 위에 몸을 가진 이들이여 너나 없이 가엾은 이들이라. 죽고 싶다고 미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자. 안난 셈 치고 살자거나 죽은 셈 치고 살자거나 모든 일을 겪어도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지. 귀한 일을 만나 가르침 받으리니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거 썼는 것도 이 세상에 다 태어나는 게 다 모두 불쌍하니까 뭐 장으로서가 아니라 다 같은 인생으로서 늙어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뭐 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해요. 그 보통은 이제 거미들은 자기 잡아먹으려고 거미줄을 쳐놓고 걸리면 잡아먹는데 톨스토이는 반대로 사랑의 거미줄을 치자. 내 거미줄에 걸리는 사람은 내 정성껏 도와주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오늘 빌어먹는 사람하고 이 얘기만 나눠가 거기서 어떤 소설 제례도 오고 민난 쓰고 하는 데는 그런 제례도 오고 그렇게 인간 내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
대한민국에 뭐예요? 그래도 피부치가 제일 가깝잖아요. 내 피부치도 내가 뭐 제대로 대접 못하면서 뭐 남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우선 그렇게 뭐 내 장모님이랑 뭐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딸이 뭐냐 그러는 게 그 며느리가 하는 게 그 시어머니하고는 다르잖아요. 친정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미국 모셨으면 좋겠다 이거요. 맞다리 되나는 책임감이 많아서 그러라고. 근데 이게 내가 미리에 그 방식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자주 가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잘 지내요. 노인네들이 한 120세대가 있어요. 여자들이 7, 80% 확실히 여자들이 오래 사는데 근데 그것도 뭐가 있노 그러니까 그 나이 많아져도 어린애 신이라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해가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자꾸 니파 내파 뭐 서로 좋은 사람끼리 아니면 그게 문제. 인간들이라는 게 참 골치 아픈 존재가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여기 와가 와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참 힘드는구나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세속에 있을 때는 모두 좀 파워가 있던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그 정도가 모두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눈이 과시하는 거라. 돈 있는 걸 또 아들 딸 와가지고 또 방문하고 가는 걸 눈이 자랑하고 참 인간들 힘이라는 게 아주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건 잘난 체해서 그만일 텐데 참 죽었습니다 하고 그래도 뭐 만날 또 기도는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난 몰랐습니다 하고 좀 잘난 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질문. 예. 유영모 선생님이 대학 지도 설명하실 때요. 시알 어벤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예. 친밀이라는 말. 예. 친밀이라는 말. 시알을 쓰실 때 아래 아를 쓰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한글로 시아를 쓰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다섯 글씨를 안 보셔서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때는 아래 아자를 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안 쓸 때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래 아자를 쓰는 게 더 많아요. 그 한 선생님이 다 그거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쓰실 때 아래 아를 아래 아래 뭐 선생님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도 아래 아자를 써요. 아래 아자를 쓰시고 그렇게 이제 함석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 예. 두 분 다 이제 CR 사상가신데 그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요. 어쨌든 두 분의 어떤 사상적인 차이 또 어떤 개인적인 내면적인 차이 뭐 그런 걸 우리 이제 선생님은 두 분을 다 보시고 또 하셨으니까 그런 걸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유영모와 함석헌을 어떻게 좀 다르다 또 어떻게 또 같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타석 선생님의 제일 첫 제자요 마지막 제자는 진짜 함 선생님이죠. 함 선생님도 그런데 함 선생님한테 큰 기대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어우러졌거든요. 어우러졌는데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타석 선생님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는 데 있는 거지. 이 땅에 무슨 유토피아를 만든다든가 뭘 하나는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제철이지 부재지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한테 잘 가는 게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지. 이 땅에 물론 민주주의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런데 한석헌 선생님은 포인트가 다섯 선생님보다는 땅에 포인트가 좀 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질문 예. 사실화는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영모 선생님께서 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게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1953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유영모 선생님께서 여성을 지칭할 때 혹시 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언이라는 호칭을 쓰셨는데, 예. 여성에게 혹시 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기록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가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이제 광주, 전라도 광주 빛고울이라는 말도 다석 선생님이 처음 쓰신 말이거든요. 빛고울이라는 말도. 그래서 이제 그 문방원에 가면 여자 수녀님들이 그야말로 카톨릭 수녀 아니고는 우리 개신교 쪽이랄까 수녀나 그걸 이제 흉내내 가지고 안병구 박사님이 이제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제 지금 생겨났거든요. 거기 이제 그 여자분들을 보고 누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거는 누이라는 뜻을 눈알과 같이 귀하다고. 그래서 저기 구약 성경에 뭐는 눈알처럼 귀하고 가는 거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누님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쓰신 일이고, 그 앞에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께서 유래한 호칭인가요? 아니면 이은비 선생님한테서 유래한 호칭인가요? 예? 그러니까 눈이라는 호칭이 다섯 선생님께서 유래한 것인지 이은비 선생님께서 유래한 것인지가 이제 포인트고요. 이건 다섯 선생님. 그게 이현필 선생님은 그런 마을 가다가 된 거로서가 다섯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걸 이제 고대라는 말도 그것도 이제 거기서 열심히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안병무 박사님이 그 디아코니에서도 언님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 그것도 다섯 선생님의 영향받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좀 시점을 정확히. 그거는 이제 다섯일지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동강원에서 그 세웠는 장애자의 보육시설이 있는 게 그게 이름이 귀일원이에요. 귀일. 그 선생님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실 때 귀일이라는 말,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귀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오래되는 거죠. 귀일이라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면, 귀일이라는 용어가 이현필 선생님께서 독자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섯 선생님과의 연구하면서 나온 건지. 거기서 다섯 선생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일이라는 말은 다섯 선생님이 고유한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그거 저기 뭡니까? 만물은 귀일하는데 일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불교 쪽에서 귀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래 나는 경허 스님인가 그러냐는 이게 만공 스님이 그랬다 그러나 애가 곡을 땅 그러니까 일기하천이야. 만법이
마음법이 귀일이라는데, 그러면 마음법이라는 거는 그 올신이거든요. 올신. 그 이제 법이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말하는 법이 진리라는 뜻도 있는 건데, 그때 마음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물이라는 뜻이거든. 마음물이 귀일을 하는데 일기하처냐, 일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런 그 동자가 그걸 듣고 이제 물으니까 망공 스님이 전혀 뭐 깜깜이거든. 아,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되느냐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한참 동안 헤매가지고 내 이제 그 뜻을 이제 알았다. 그게 거기에서 귀일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동강원 쪽하고 출전이 달라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강원 쪽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이제 100%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동강원에서 그 귀일이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나오게 된 경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섯 선생님과 만나기 그 전에 다섯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인 거는 그때 다섯 선생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현동환 선생님이 지어준 거거든요. 현동환 선생님이 창조. 근데 지금 전혀 그 팩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네. 그 귀일원이라는 명명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귀일원은 사실 63년에 설립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미 52년 겨울에 되면 이 귀일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다섯 선생님의 귀일 사상을 접하신 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그게 이제 글쎄요, 그거는 한해 다섯 선생님이 1946년도부터 그 내려가셨으니까. 처음 그때 딱 한 번 만나셨어요. 그 강의하는 도중에 YMCA 강의에서. 누가요? 이현필 선생하고 다섯 선생님이 1946년 그 YMCA 강연차 광주에서 만나시기 처음 만나신 거죠. 40몇 년이에요? 46년도 전후. 그러니까 해방 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제 중재 역할을 했는 사람이 돌아가셨는 그 정의서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현동환 선생님이 모시고 이제 내려가서 그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귀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귀일이라는 게 꼭히 다섯 선생님 전용어가 아니고 불교 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공부는 다섯 선생님이 한테서 꼭 나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섯 일지를 읽다 보니까 예. 그 남경 이성원 선생님 생신이 예? 남경 이성원 선생님의 생신이 예. 4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식적인 생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4월 16일은 김교신 선생님 생일일 텐데. 김교신 선생은 4월 15일, 16일. 그거 비슷할 텐데. 오늘 난강 선생님 정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대 학장을 지냈던 그 김기석 그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식적인 생일하고 차이가 있어서 혹시 출판상에 오류라면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꼬집꼬집 잘 입으셨네. 글 쓰다가 저런 분 만나면 아주 되겠답니다. 예, 합을 하게 되거든요.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그래요. 아주 식은땀 좀 흘리게 감기 나게 그래요. 질문하세요. 그 선생님 선생님 저 책을 읽다 보면 말입니다. 예. 어느 구절에 가서는 이 다섯 선생님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말씀이신지 조금 혼동이 갈 때가 있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제 다섯 일지라든가 이렇게 딱 출전을 밝히신 경우는 아주 괜찮은데 한참 다섯의 사상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은 어느 구절에 가서는 오늘 선생님 만날 줄 알았으면 그걸 내가 지금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어느 구절에 가서는 이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자기가 논평할 때 선생님이 논평이신지 아니면 다섯 선생님이 사상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인지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할 때 내가 좀 멍청해서 그러기보다 그게
교수님들한테서 그런 소리 잘 들어요. 어디까지가 박영호 소리고 어디까지가 다섯 들리는 소리라고. 근데 난 그런 걸 이제 크게 그러고 와 이제 뭐 이제 다섯 영어 소리 그만 좀 하고 이 소리 한번 하지 그런 소리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 선생님은 워낙 난삭하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다섯 선생님은 그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섯 강의 그걸 이제 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텍스트를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빼려고 하고 그러나 원래 그 편의상학이라는 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전에 뭐 어떤 분이 석천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는데 다섯 선생님은 뭐 월난이 못난이 뭐 재난이 뭐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읽어만 이렇게 어뢰 나라는 게 그 전혀 놓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선생님도 그걸 완전히 이렇게 구별해가 안 쓰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거는 이제 나라 그러면 아예 원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거짓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 참나라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뒀다가는 앞으로 또 이 다섯 사상도 또 이 나의 혼돈이 와가지고 지금 기독교처럼 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뢰나다 이거는 이제 재나다 이거는 못나다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건 그건 내가 했어요. 그게 혼란이 오면 또 지금 기독교처럼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사상을 알기 쉽게 하려고 표현하려고 애를 쓴 거지 내가 뭐 선생님 사상을 뭐 평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치에서 쓰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때는 이제 그 여러 책을 읽거나 비유를 둔 거는 그거는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강해 놓은 거고 그런 거죠. 난 선생님 사상을 뭐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에서 한 번도 글 써본 일이 없어요. 평론하는 자리. 그 선생님이 그 삼천수나 되시는 그 시조와 시를 쓰셨는데, 예.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께서 많이 그걸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봤지. 예. 그 선생님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우리 문학성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문학성으로? 예. 관념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시로 나왔는데 그것을 문학적인 지금 이제 그 대구에 사는 거는 이제 대학 교수가 원래 시조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마침 시조가 지금 연시조를 갖다가 한 수씩을 따지면 2,000수가 넘거든요. 연시조를 하나로만 따지면 1,700수가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마침 시 많이 쓰는 사람이 없대요. 보통 이제 다산 정약용하고 율곡 그 도산 선생님이 이제 그 태기 선생님은 이제 시 많이 쓰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많이 쓴 리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한번 전용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말 사전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다섯 학교 교수님들의 간청이 그거예요. 날 보고 죽지 말고 낱말 사전이나 만들어놓고 죽으라고. 지금 아직 미운도 다 못했어요. 기업은 희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뒤에는 뭐 어느 정도 많을지 적을지는 않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리을까지 갖다 놨나 뭐 그러는데 그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참
죽을 날짜가 없어가 못 죽는다. 진짜 죽을 날짜가 없어가지고 못 죽겠거든요. 녹음기다 대고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되잖아. 예? 녹음기로 어. 구술로 빨리빨리 마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쳐 안 쓰는 걸 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 다섯학교 모박사가 한 번 더 고쳐가지고 줘야지 아무리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선생님 난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그냥 탁탁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탁 걸리면 몇 시간씩 내가 실험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겨우 참고하는 건 김호 교수님 이제 그 다섯 일지 공부 그 했는 거 보고 있는데 어떤 거는 나도 감탄스럽게 잘 해놓으신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한 30% 김호 교수님도 틀렸어.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고 있지 뭐 어디가 뭐 고어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어가지고 그냥 구술로 턱턱 될 정도만 뭐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하나 딱 나물 걸리면 어떤 거는 3시간, 4시간 어떤 날 하루 자야 풀리고 그러기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그 우주론적인 그러니까 뭐 우주로 타고 그냥 막 우주하는 뭐 그런 글도 말씀도 하시고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주관에 대해서 미리서 활동하고 계셨는 것도 같은데 말이에요. 원래 이제 그 오산학교 가시는 게 물리학 교수로 갔으니까 물리학 교수로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그 경신학교에서 선생님을 찾으러 온 거는 경신학교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니까 그래도 뭐 물리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 이제 그 왔는데 그때 아펜셀라 교장인가 뭐 그분이 이제 다섯 선생님을 제일 물리를 잘하니까 추천을 청구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일본에 유학 갔을 때도 물리를 전공하려고 동경물리학교 2년이나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 물리에 대한 책을 보시고 의식구조가 수리에 굉장히 그 미의 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 다섯 일지에 보면 그 소수 같은 거 써놓기도 하고 그건 노인 양반이 그렇게 그 수에 대한 그렇게 수리하고 물리가 다 통하는 양반이야. 이쪽도 저쪽도 다 통하는 양반. 그렇게 그 물리에 대한 상당한 현대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책 읽어보면 애매한 뭐 신비사상이 애매한 신비사상은 전혀 없어요. 미신적인 요소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드님은 그러더라고. 유희상 씨는 아버지는 신비적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저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 세워놓은 신비주의지 그냥 맹목적인 신비주의, 그 미신적인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미신스러운 건 전혀 없어요. 자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녀관계, 유영무 선생님의 자녀관계. 상담이죠. 제가 물어볼까요? 예. 선생님 그 공간에 집필하신 그 잃어버린 예수 예. 그 바울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예. 다 읽었는데 그 교의 도구마를 만드는 그 참 원흉으로 그 바울을 생각을 하고 상당히 선생님께서 그 바울을 비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쓰셨는데 뭐 그게 제가 뭐 좁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바울의 주어진 여건과 사회의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바울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을 것도 한데 예. 너무 제가 읽어보는 대로 바울을 갖다가 좀 반예수적인 어떤 그런 인사로 일방적으로 좀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길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선생님 그 대답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 지금 뭐냐 그러면 현 기독교가 바울 신학을 가르치면서 아예 예수교 때내적고 바울 교락하고 한다 그러면 무식이 그렇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뭐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두구육식으로 간판은 예수 간판 딱 걸어놓고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사도 바울의 그 교회 신학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바울로는 예수의 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알라고도 안 했고, 그 다음 쟤는 그렇게 전혀 모르지요. 그렇게 그 사도 바울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나요? 전혀 왜 그럴까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거든요. 성경도 없었는데 그걸 배우려면은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갈등이 져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거 가가지고 베드로 야단 치는 거 자랑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전혀 모르고 자기가 배우는 거는 가만히 할 때 신학교단에서 이렇게 랍비 교육을 받았거든. 그게 뭐냐 하면 만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제물 지내는데 그게 이제 짐승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 붙여가지고 잡아 바치는 그걸로 대속을 원죄의 대속을 받는다고 그 자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예수는 그냥 그 자기 교리 맹거는 하나의 양념으로 쓰는 거지. 전혀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이 신령을 한다 그러는 거는 그건 영문구어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을 나무라는 거지. 지금 이 기독교가 예수교가 아니다 이거요. 바울교지.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고, 근데 예수를 이렇게 높인다는 소리, 그 소리만 내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지금 그대로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바울로가 미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신학은 바울로 신학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르치면서 예수를 자꾸 갖다가 간판을 내세우니까 얼굴마다 자꾸 맹거니까 그걸 시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는요. 다스를 우리가 또 어떤 일면에서 신비주의자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 하면은요. 색을 싫어한다. 또 색을 멀리하라. 그 색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즐거움만 찾아가지고 엔조이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대는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이라 그러지. 남자간에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든 이후부터 참 이게 두 짝지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랬는데 다스 선생님 52세에 그 덕도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부인과 해혼을 하고 색을 멀리했다. 그 부인한테까지 그 색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멀리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을 완전히 참만이라 여기에서는 색이고 욕심이고 전부 그런 거고 무로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위만 보고 이렇게 산다 그랬을 때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아랫도리는 그 필요 없는 거고 윗도리만 필요하다. 그리고 다스 사상을 보면 이거 아랫도리는 하나도 없고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상 같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말을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다스 선생님이 52세 때 덕도해서 색을 멀리 안 했으면 만약 한 19살 때에서 색을 멀리 했다면 그때부터 부인 가까이 하지도 안 했을 거고 또 결혼조차 안 했을 거고
또 그 사상대로 또 나간다면 이 세상에 시간 말하지 않겠나. 제가 좀 표현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도 도덕적으로 잘 살도록 이렇게 참 도덕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하늘의 뜻은 하늘의 뜻대로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형이사학과 서의학이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삶의 어떤 근본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뭐요 하늘만 생각하고 얼마 생각하고 색도 버리하고 죽을 거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래 살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참다운 어떤 교훈으로 주는 데는 다소 이거는 너무 좀 시기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드러내놓고 너무 금욕적이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비난했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의 노평 선생이 드러내놓고 그건 카톨릭적이지 왜 그러냐. 그럼 그분들이 그럼 예수님은 어떡하느냐고. 예수님 다섯 선생님은 3남 1녀라도 낳았는데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았으면 그럼 무슨 적이어야 되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더 트집 잡아야지. 다섯 선생님은 트집 잡을 거리가 없지. 왜 그걸과 트집 잡느냐고. 예수님 보고 왜 장가 안 가느냐고 시비를 걸었어야지. 그렇습니까? 그 2000년 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가치관은 지금 가치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면에서 사실 뭐 기록을 봐가 장가가는지 안 가는지도 확실히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다섯 선생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 계셨고 그분의 이력을 우리가 환하게 알다가 보니까 아는 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 그 예수하고 비춰가지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도 그런 소리도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얘기 하나 줍시다 하고 그래 합방할 수도 있다. 술 먹고 엉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낳아야 애기를 낳아야 애기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리도 하시고. 자기는 왜 애원해? 예? 자기는 왜 애원을 해요? 그런 말씀. 그때는 하면 얘기 다 나왔을 때 아까 부인이 얘기도 했지만 사모님이 좀 몸이 약하신 데가 40 중반 때가 폐경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불만 없다는 그 소리를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간접으로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그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뭐 그런 거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얘기를 하신 거고 이렇게. 회원한 데 대해서 부인께서 어떤 언짢은 게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저는 뭐냐면 다섯 선생님 원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몸뚱이로 다 완전히 100% 짐승인데 짐승으로서 어떻게 안 해볼까 하고 안간힘 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는 이렇게 색은 짐승의 본능이잖아요. 짐승들 가만 보면요. 동물의 왕국에 보세요. 굉장히 먹고 싸고 새끼치고 싸우고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것 좀 그만하자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 그렇게 안 한다 하면서도 하게 되고 한다 그러면서도 안 하게 되는 건데 될수록 빨리 졸업할수록 좋은 거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저기 선생님 자주 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선생님 이제 글을 읽고 내가 감동한 게 뭐냐면요. 유영호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박영호 너는 이제 그만 나와라 이렇게 할 때 그 골목을 나오시면서 아주 계속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너 이제 그만 나와라 할 때에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 졸장부 같으면은 그 적개심도 가지고 그럴 텐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유영무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5년 동안
좀 열심히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유영호 선생님 한 권을 보내시고 또 선생님 그 책을 읽고 한번 불러서 다시 만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너 돌아가서 너는 이제 완전히 됐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마침 보람장이 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글을 읽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너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뭐 함석근 씨라든가 김용호 씨라든가 다 유달래 씨랑 다 놔두고 그 박영호 선생님은 보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마침 보람장이 와 있어서 유일한 졸업장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아주 선생님에 대해서 감동한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너 나가라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 선생님을 5년 동안 배워갖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책을 써놓고 1985년에 이제 홍익재에서 책을 내놓고 지금 홍익재가 바로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책을 쓰셨단 말입니다. 5년 배워가지고 저는 제자들을 한 10년, 20년 지금 가르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 나 10년 이상 가르쳤어도 나 절대 이렇게 못 쓸 거란 말입니다. 5년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영호 선생을 깊이 알 수 있는가.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마침 보람장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도 이제 섭섭하지 않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갖고 선생님을 더욱 존경했다는 그런 얘기. 그 갈등 뭐 이런 걸 좀 잠깐만 들려주시면. 그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굉장히 집으로 자주 찾아갔지요. YMCA는 이 금요일만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안 들고 그야말로 성이 안 차니까 그러면 나 혼자 앉혀놓고 선생님 정신도 안 잡수시니까 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냉정 배가 고파가지고 그 우동집에 가서 우동 한 그릇 사먹고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혼자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또 시간만 있으면 또 가서 얘기 듣고 또 농사 일을 지으니까 뭐 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고향에서 이제 그 둘째 형님 4분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문에 창경원이 저기 있을 때니까 그 부분 거 구경하라 해갖고 난 구경 쫓아가거든요. 그 두 분이니까 구경하고 몇 시까지 내가 올 테니까 혼자 같으면 내가 같이 있어야 될 텐데 내외간에 뭐 구경하는데 뭐 동생 있는 것보다 두 분 댕기는 게 더 좋다. 시끌 구경하고 몇 시까지 올까.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그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올 생각도 말고 편지할 생각도 말고 나는 이자를 좋아한다. 둘둘둘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 다 이렇게 씨앗을 헛어버려야 제각기 되지. 뭐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뭐 씨앗 노릇 할 수 있나. 다 제각기 가가지고 자기 노릇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때 이제 박형도 날 찾아올 생각도 많고 편지할 생각도 많고 뭐 이제 또 뭐 일주일 동안에 이제 또 못 만나고 또 여름 한 달, 8월 한 달, 또 1월 한 달 쉬었거든요. 어때 또 편지 내고 막 자꾸 이제 어떤 일은 굉장히 귀찮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하면서도 나도 미안하니까 선생님 어미소가 저집 주면 송아지가 저지 잘 안 나오면 머리가 탁탁 들어받아요. 그런 기분으로 더 잘 나오라고 그런 기분으로 이 편지 씁니다. 그랬더니 그 고담 모임 날도 하늘에다 대고 그걸 뜸배질이라 그랬는데 나는 뜸배질이라는 소리도 몰랐어요. 머리를 배를 들어받는다고 뜸배질이라 그러더라고요. 뜸배질은 저 하늘에다 하나님한테 해야지 내 이거 뭐 삐쩍 말하는 한테 이거 뭐 하느냐고 저 위에다 대고 하라고 아주 참 그러시고 이제 그 당사라 그러는데 그게 나 입장에는 그게 주역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당사라는 말이 주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그 뭐 짐승들도 전달 때 되면 그렇게 제출라 그러던 게 발길로 탁탁 차잖아요.
송아지도 그래요. 저 송아지 적대되거나 어미소가 밖으로 차요. 참 이유시키는 적인적으로 이유시키는 거죠. 그게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그만하고 자율적인 신앙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섯 선생님은 참 진리를 살아가는 진짜 스승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보통 불어나시다가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 우리 집 앞으로 갔더니 선생님 부르러 안 간다고. 그러게 이제 딱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5년을 안 갔죠. 그런데 그 결심할 때 참 눈에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박영호 선생님을 통해서 유형을 알았거든요. 예. 박 선생님 안 계셨더라면 난 유형을 모르고 그 책도 한 번도 보지 못할 뻔했는데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금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예. 저희가 유영보라는 사람의 사상을 정말 그 분의 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장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호 선생님이나 김웅호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그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 유영호 선생님은 예. 우리 한글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 충분히 글을 쓰셔도 될 텐데 예. 뭐 서양 철학자 중에도 말을 만들어낸 뭐 독일의 뭐 하이데거라든가 프랑스에 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 말처럼 쓰신 경우는 없으시고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특별히 그 유영보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신 이유가 어떤 한글에 대한 나름대로 도식적인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하신 것인지 예.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어의 유희 예. 차원에서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신 것이 더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가신 것인지 예. 그런 걸 좀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가수 선생님 스스로는 난 옛날 사람이 돼서 한글 맞춤법을 안 배워가지고 요새 현대 그거를 뭐 쓰지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근데 이제 옛날 분이니까 사장된 말 고어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찾아가고 쓰시고 그다음 저는 이제 우리말의 어떤 무의미한 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씨앗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다음 저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거는 뭐 당신도 그렇게 꼭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게 힘들잖아요. 독창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원래는 뭐 선생님 일부러 난 독창적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선생님은 그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충남대학교 총장 지내는 그 이정호 선생님이 그 이화여대 계실 텐데 그거는 경성제대 문학부를 졸업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한글에 대한 뭐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신숙주가 썼는 이제 그 후밀도 전부 그거 가지고 다섯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그 다섯 선생님 보고 물으니까 그 책을 가져왔길래 같이 몇 달 동안 읽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호 총장님이 그 한
한글의 역학적 이해라고 하는 큰 책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갖다가 소리 글자로만 아는데 그게 소리 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역학적인 천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끊고 또 이렇게 해서 천지인 여기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선생님 또 한글 설명할 때 또 신이 나셔가지고 이제 또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루점이 이 부분은 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 나셔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역학적으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다. 뜻글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선생님은 한문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을 갖다가 한문자식으로 한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쌀가론 그랬어요. 쌀이 뭐가 말하다 그런 거 되거든요. 이거 뭐를 거예요. 씨알을 갖다가 쌀이라고 그랬어. 쌀가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쌀가론. 가론에 그러잖아요. 가론 말하다 그러거든요. 쌀가론. 아이 무슨 쌀이와 갑자기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자꾸 찾으니까 씨알을 갖다가 쌀이라고 그랬어. 그게 이제 한문이 그게 의식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한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한문식으로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그 4월 12일부터 또 위험한 함수권 주제로 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위험모 사상 주제로 또 박경호 선생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네. 4월 10일 위험모의 죽음과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탁석 선생님은 그 죽음에 대한 게 상당한 예. 그리고 그 이기상 교수님이 이제 우리말 사상을 가지고 또 강의가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 그 감기 중인데도 굉장히 또 부활주가 감기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어서 그렇지 네, 좋았습니다. 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큰 박수로 예.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CR 모임은 그 성대 기리성 교수님이시라고 그분은 이제 종교신학인데 이 보살예수라는 책을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CR 사상도 이제 그 여타 종교를 만나듯이 좀